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올해도 달력의 반이 벌써 흘러갔네요. 말씀 선포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맥주절 첫 열매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우리는 무엇이라고 인사하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지요. 올 부활절 절기도 있었지요. 저번 우리는 부활절날 어떻게 인사했나요?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자는 뜻이죠. 그럼 이번 맥주 감사절엔 뭐라고 인사할까요? 해피 맥주라고 할까요? 발음을 잘못하면 맥주가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인사할까요? 빙고. 그렇죠. 맥주 감사절에는 땡스 갓.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라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인사를 합니다. 이제 시퍼렇게 살아계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제 퀴즈를 내보려고 해요. 다음 중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나안 정착 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날이다. 2번 무교절 이후 49일이 되는 날이다. 3번 그 첫 열매는 보리였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그렇죠. 3번 그 첫 열매는 보리가 아니라 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맥주절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맥주절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백석대학교 김진규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해 논문을 쓰셨는데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맥주절의 맥은 보리맥의 맥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맥하면 항상 머리에 맥주가 상상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보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사전을 보면 맥의 의미가 다양합니다. 볼까요? 맥주절의 맥의 용례를 보면요. 첫 번째 보리, 귀리, 메밀, 작은 메밀이라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맥주절의 맥은 보리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구약에서 3대 절기를 알아야 하는데요.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스라엘 3대 절기를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작년에 전도사님이 말했었는데요. 알면 손 들어주세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화면 보실까요?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6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6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히브리 달력에 의해서 6월절이 시작되는데요. 6월절에는 수확물이 보리 아마시고요. 초막절에는 여름 과일입니다. 그럼 맥주절엔 무엇을 수확할까요? 그렇습니다. 아까쯤에 말했죠? 밀을 수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 번역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성경을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인데요. 맥주절을 지키라. 여기서 맥주절은 하그파치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혁 성경, 한글 성경, 어린이 성경, 그리고 카톨릭에서 보는 카톨릭 성경 모두 성경은 전부 다 맥주절로 번역되고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그파치르에선 맥주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나 보니까요. The Feast of Harvest라고 해서요. 추수의 잔치, 수확의 축제라고 잘 번역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래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절기 이름을 파기하고 바꾸자고 해야 할까요? 네 번째로 절기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맥주절 대신 수확절 또는 추수절로 이것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절기 가운데 지금의 의미와 원 의미가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절기 가운데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나올까요? 아니요, 안 나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까지 미국인들이 신대륙에 오자마자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게 되는데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의 나라는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절이 우리나라에까지 넘어와서 교회에서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탄절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에 부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시대에 따라 교회의 필요에 따라 절기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들을 보면 성경에 없는 절기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축하하는 날이 있죠. 5월달에 무엇이죠?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 있죠. 이렇게 교회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절기는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 봄 농사가 있는데 구약의 맥주 절기랑 맞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이죠. 또 추수 감사절은 미국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을 추수 절기와 맞기에 추수 감사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기들은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심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우리 농사 안 짓는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보리 농사, 쌀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한 분 손 들어주세요. 전도사님, 우리 집은 보리 농사 지어서 열가만 나왔습니다 하는 친구 있어요? 그럼 손 들어주세요. 아마도 90% 정도는 없을 겁니다. 자, 농경 문화 속에서 생겨난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이 이제 필요할까요? 이런 생각을 전도사님은 살아오면서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 절기는 절기 자체보다는 영적 의미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드리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농사로 살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직업으로 살아가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전 세계는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감사예요. 또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돈도 가끔씩 주지요. 감사하네요. 오늘 또 주님을 믿기에 교회 나왔네요. 어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우리 광주에서 조양 사건을 보면서 어때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감사하죠.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영적 의미로서 감사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를 생활화합시다. 감사를 생활화합시다. 여러분, 맥주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첫 입니다. 히브리인 사고 가운데 첫이 의미하는 것이 큰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고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놓치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천배 만배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놓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암 전문의 박사 원종수 박사님 알고 계시나요? 그분은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셨고요. 서울 인턴 생활 중 첫 월급을 받자 어머니께 소고기와 어머니께 내복을 사드리려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계셨어요. 정수야, 우리 원정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번 첫 월급은 이 받은 월급 다 하나님께 드리자. 어때요? 여러분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도 신앙이 대단하지만 원종수 의사 선생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첫 월급을요, 새벽 기도 때 다 드립니다. 그리고 15일 후에 서울대 학장님이 부르시게 됩니다. 학장님은 원종수에게 봉투를 내밉니다. 그 봉투는요, 전국 의사고시 1등 상금이었어요. 열어보니까요, 월급의 2배였다고 하네요. 하나님께 첫 번째 거 드렸더니 1등을 만들어 주시고 2배로 주셨다고 원종수 박사님은 간증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던 날입니다. 원종수
박사님께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매우 불평과 화가 많이 있어요.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며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주위에 없을 것 같지요? 그런데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전 국민이 안타까운 조향 사건을 보았는데요.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것도 남구에서, 그것도 전도사님 아파트 근처 아파트에서 난 사건인데요. 기자들이 전도사님 아파트에서 사는 줄 알고 찾아온 거예요. 알고 보았더니 바로 앞 아파트더라고요. 집은 있지만 빚더미에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가족 모두 바다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감사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향한 기독교인들의 배품과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회적 도움과 정부의 도움이 없었기에,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따스한 사랑과 도움이 없었기에 죽음의 지옥으로 간 것이죠.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들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손 내미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부도 그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했으면 합니다. 상반기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행복하고 감사한 맥주 감사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매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